한 아버지가 아들 방을 지나가다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여보았더니 아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평소에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막 겨우겨우 억지로 하던 아들이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감격스럽기도 하고 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 궁금해서 살짝 엿들어 봤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이 계속 도쿄 주님 도쿄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오늘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글쎄 중국의 수도를 묻는 질문에 제가 깜빡하고 도쿄라고 적었지 뭐예요. 너무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안타까워서 중국의 수도를 도쿄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왜 아닐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한번 가능성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차라리 시험지에 쓴 답을 도쿄에서 베이징이라고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지 실제로 베이징이라고 바꾸는 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생각해 보면 시험지의 답을 바꾸는 것이나 실제로 도시를 바꾸는 것 둘 다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죠. 1,000조 원을 가진 부자에게 10만 원을 쓰는 일과 1억 원을 쓰는 일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시험지의 답을 바꾸는 것과 두 도시를 바꾸는 것 둘 다 사실 너무 쉬운 일이죠. 두 번째,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나요?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세계 평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만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가능성을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응답되었을 때 베이징과 도쿄 시민들의 그 피해와 혼란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럴듯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학 합격이라든지 취업 성공을 위한 기도를 하면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붙으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결혼을 위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누군가는 못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신앙 좋은 남자들 찾기, 남자 청년들을 찾기 참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 좋으면 웬만하면 다 신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신학 안 하는데 신앙 좋은 청년 찾기가 쉽지 않대요. 그럼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신앙 좋고 멋있는 청년을 쟁취하면 내가 결혼하면 누군가는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에게도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중에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남양을 강남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사실 저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베이징을 도쿄로 바꿔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긴 너무 이상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면 좋으련만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살다 보면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풍랑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곤 합니다. 그렇게 현실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해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하루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순종해서 배를 띄웠고 같이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은 깊이 잠이 드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하루 일정이 워낙 빡빡해가지고 늘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면서 하루를 꽉 채웠기 때문에 아마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마리 호수지 굉장히 바다와도 같은 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수면보다 한 300m 정도 더 수면이 낮다고 해요. 그리고 가파른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 헐몬산으로부터 불어오는 찬 공기와 남쪽의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이 수시로 충돌하면서 비를 동반한 돌풍이 종종 일어나곤 했어요. 이 광풍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거나 피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광풍을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광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데도 내 삶의 현실은 여전히 고달프고 오히려 더 피해보고 손해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광풍이 막 몰아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다 내 탓인 것 같을 때가 있고 하나는 다 네 탓일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와 잘못된 행동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목마름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이기적이고 타인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내가 유지한다면 관계로부터 여러 가지 단절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거나 그러지 않아도 내 잘못과 내 죄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만 인생에 있는 건 아니죠.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이기심과 죄성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 거죠. 또 그런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만나게 되는 풍랑은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만나는 풍랑도 있고 순종해서 만나는 풍랑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거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안일하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서 안 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책감은 시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함께 가도 순종하며 나아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말해주는 거죠. 반드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난 것은 제자들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그냥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진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23절 말씀 보실까요? 물이 가득하다, 위태하다, 이 두 가지 동사가 쓰였는데 두 동사 다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번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 일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폭탄이 팍 떨어져가지고 단번에 배가 물로 가득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풍랑 앞에서 뭔가를 한 것 같아요. 아둥바둥 뭔가 그 풍랑을 피하려고 애쓰는데 그거 다 실패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들의 경험과 실력을 살려서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이런저런 몸부림을 쳐가면서 피해 보려고 애썼지만 모두 실패하고 결국 배가 물에 잠기게 된 거죠. 24절 보면 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내 현실을 강타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죄책감부터 붙잡을 때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날 벌하시나? 내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날 치시나?
이거 왜 이럴까요? 죄책감을 먼저 붙잡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난의 의미를 빨리 부여해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먼저 붙잡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내 실력으로, 내 계산으로 그 일을 헤쳐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내 실력, 내 능력,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해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풍랑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제일 먼저 붙잡는 것, 풍랑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제일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부터 깨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겪지 않고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예방주사 놓을 때 보면은 한 번도 이렇게 엄마 제가 한 3번째니까 이번엔 울지 않고 잘 받을게요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할 때마다 웁니다. 그런데 꼭 할 때마다 여지없이 하는 게 있어요. 두렵고 떨리지만 그럴수록 엄마 품에 꼭 안기는 거죠. 예방주사 맞을 때 막 두렵지만 그럴수록 더 엄마를 안잖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엄마 품이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더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다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해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풍랑 가운데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풍랑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과 함께해도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4장에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 복음서의 저자가 각각 조금씩 다르게 기술했는데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 틀린 게 아니고 똑같은 상황을 조금씩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조금씩 다른 기억을 예수님은 다 그대로 사용하셔서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범죄 사실에 대한 증언을 들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증언이 아예 다 똑같으면 오히려 증언의 효력이 없다고 그래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고 기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다르게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각각 조금씩 다르게 쓰여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풍랑은 잠잠하게 하실 수 없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도 한 거죠. 믿음이 작기도 하고 믿음이 없기도 해요. 둘 다 표현 가능한 이야기죠. 자, 이 두 가지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나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는 지금 제자들이 무언가를 분명히 믿고 있고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묻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풍랑 앞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종종 광풍을 경험합니다. 동료들과 같이 주식을 샀는데 그 사람 주식은 막 오르고 내 거는 곤두박질 때 우리 마음속에 막 광풍이 몰려와요. 그때 우리 안에는 이런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다른 사람들만큼 더 가지지 못하는 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야. 지금보다 재산을 더 불리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 가족을 지킬 수 없어 라고 굳게 믿는 거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은 돈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나를 향해 있느냐? 묻고 계신 거죠. 자녀들이 진학과 취업에 기로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때에도 우리 마음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때도 우리 안에는 믿음이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곧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믿음이 있죠. 내 자녀가 실패한 건 다 내 잘못인 것 같은 뭔지 모를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녀를 향해 있느냐? 나를 향해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여러 삶의 신념들이 있어요. 풍랑 앞에서 우리를 뒤흔드는 나만의 굳건한 믿음들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나만의 신념들이 새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 인생 아무 의미가 없다라든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비참하다든지,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새겨넣은 나만의 믿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켜켜이 감춰두고 있다가 풍랑 앞에 그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봤고 헛된 믿음으로 가득했지만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헛된 것들에 심어두었던 우리의 믿음을 뽑아다가 당신께로 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풍랑 앞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풍랑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아니, 우리의 믿음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풍랑이 몰고 오는 두려움과 패배감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삶의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오직 주님께 두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는요, 주님을 더욱 알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5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걸 제자들이 말했다는 게 너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언제든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까지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해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풍랑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풍성히 경험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왜 꼭 풍랑을 통해서 알게 하실까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누리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져 봐야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때로는 실패해 봐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종종 그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26살, 27살 그때쯤 처음 만났는데 우리가 5년 전에 만났어도 서로를 이렇게 좋아하고 결혼했을까? 아마 안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왜냐면 그때 만났다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대학생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다 아는 얘기니까 안심하고 들으세요. 네. 근데 그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동의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주셨지만 제가 그게 이제 납득되고 순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가 오늘 문득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나는 사모하기 싫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이제 선 거죠. 제가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버릴 것인가. 여러분, 제가 둘 중에 뭘 선택했을 것 같으세요? 아들의 믿음을 배반했어요 제가. 저는 결국 둘 다 선택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선택하면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신학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된 곳이 이제 오창의 대안학교였어요. 그래서 참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과 여자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온갖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진짜 믿음 좋은 신실한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한 여인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어떤 멋있는 남자도 아니고, 그냥 나 스스로를 가장 사랑하는 비참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도 찾아오시더라고요. 정말 도망치듯 떠나갔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준비하는데, 이제 제가 수중에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때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이 돈을 계속 안 줘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곳에 훔쳐왔죠. 네. 저희 장인어른이에요, 그분이. 돈을, 월급을 너무 안 주시고, 또 저희가 사귄다는 걸 아신 다음에 더 대놓고 안 주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제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식은 다가오는데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어서 다른 것들은 다 저희 부모님 집에서 살고, 결혼식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다 되는데, 결혼식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지가. 그래서 반지를 사려고, 이제 결혼식 반지를 사려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내가 번 돈으로 아내를 위한 결혼 반지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아내가 낄 반지 50만 원 들고 가서 반지 2개를 이제 맞췄어요. 그리고 아내를 보내고 목걸이도 하나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돈으로 목걸이를 이제 사려고 그 점원이랑 얘기하는데, 그 보석점의 점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많이 사주냐, 여자친구 너무 좋겠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게 결혼 반지라는 거를 절대 생각도 안 하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 결혼 예물일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는구나, 이 사람은. 너무 미안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결혼을 조금 미루자고 얘기하려고. 그래서 이제 반지를 주는데 이 반지를 보면서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30만 원도 안 되는 그 반지를 보고 뛸 듯이 기뻐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제가 느꼈죠. 이 여자구나. 평생을 함께할 나의 동반자가 이 여자구나. 그때 저는 평생의 아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사명도 거기서 발견했죠. 그 오창 땅, 실패와 우울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오창 땅을 하나님은 사랑과 사명의 땅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한 줄 알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사랑하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실패해보고 절망해보고 넘어져 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풍랑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의 유일한 이유일 수 있는 것이죠. 풍랑과 고난 중에도 힘써 주님을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소유와 성취와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취와 성공과 능력과 재능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요. 무겁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시며 그 삶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요.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늘 이 풍랑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상 주시고 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규정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여러분, 고3 수험생이 모의고사 10번 다 만점 맞고 수능 빵점 맞으면 그 사람 몇 점이에요?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 사람 몇 점이에요? 빵점이죠. 아니, 나 모의고사 계속 100점 맞았는데요? 상관없어요. 수능 점수가 그 사람 점수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자랑과 인정과 칭찬과 박수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 주시는 이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때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믿음으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조롱받는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상 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기쁨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우리 모두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 오셔서 다시 손잡아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